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사람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라. 말씀 들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같이 연약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셨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용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귀한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주여 감사를 드리오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또 한번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31절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직접 솔로몬의 지혜를 언급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또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도대체 어떤 지혜를 가졌기에, 또 어떤 것을 지혜로 알았기에 예수님까지도 솔로몬의 지혜를 언급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그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그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21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겁니다. 그는 왕이 된 이후 제일 처음으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부귀 영화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받은 그날에 그 자신을 드리는 올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제단 쌓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처소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았고 이 일이 있을 때마다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을 드리면서까지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구약에 보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레위기에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단을 쌓는 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얼마나 자세하고 세밀한지 짐승으로 드리는 제물이나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이나 기름으로 드리는 제물, 향으로 드리는 제물의 양과 질과 방법을 자세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 드리는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제단을 쌓고 제물 드리는 일에 강조를 하시고 그 일을 소원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레합이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날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께 입은 바 은혜를 구구절절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문제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다윗의 아들들을 물리치고 왕이 됐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 얘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겐 부귀 영광, 부귀 영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평생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실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사는 것은 없습니다. 더욱이 성도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불만 속에 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 만한 공로가 과연 나에게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할 이유가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것, 살고 죽는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게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겸손은 그의 말 가운데 잘 나타납니다. 그의 왕이 된 배경도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일상 출입하는 것조차도 잘 모르는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개 나이가 많이 들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많이 체험한 원로들은 모든 일에 장담을 하거나 자신을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부족하고 실패의 체험이 부족한 젊은 사람들은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을 잘합니다. 솔로몬은 21살의 왕이 됐는데 그 나이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고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그런 나이입니다. 더욱이 그는 지금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는 출입할 줄도 모르는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지혜는 그의 겸손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알아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 이게 지혜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시원찮아 보이고 그 일을 내가 하면 잘할 거라고, 그 일을 내가 하면 잘 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언젠가는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그 깨달음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는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미련하게 세상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과 비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지하다고 생각한 것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너무도 모르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학문에 통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탈무드에는 비슷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무지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살아있는 사람이니 가르치고,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면 이미 죽은 사람이니 내다 버려라. 탈무드가 가르쳐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난 척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무지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무지하니 더 배우고 더 많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그저 아이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모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깨끗한 종이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그림을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에는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유명한 화가라고 해도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더욱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게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이어서 선악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건강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평안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유익한지 알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번영의 방법과 길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선한 길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러한 모든 아름답고 귀한 섬김과 사랑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가장 아름다워할 것들이 가장 추한 것이 되고 가장 선한 것들이 되어야 할 것들이 가장 악하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선이 뭡니까? 의가 무엇입니까? 선과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선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의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말합니다. 나라의 번영을 구한 게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덕성이고, 그리고 종교성이고,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같은 것들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음 단추도 잘못 끼우게 된다는 말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잘 쓸 줄 아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자는 실패한 가운데서 깨달아 성공하고 미련한 자는 사리와 대세를 거슬러서 실패를 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응답하십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러브라고 하는 말이고 지혜롭다라는 말은 쇼메라는 말입니다. 쇼메라는 말이 듣는다, 내가 말을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이란 듣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나는 말할 테니 너는 잠자코 듣기만 해라. 나는 말할 테니 내 주장을 말할 테니 너는 내 주장을 따라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세상에 그런 식으로 되는 대화는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주여,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종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게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지혜에 반대되는 히브리 말은 몇 가지가 되는데 이를테면 카살이라는 말도 있고 나벨이라는 말도 있고 애월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뜻은 모두 고집, 어리석음, 우둔함, 건방짐, 무례함, 교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리석게 살지 마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5절에 이렇게 충고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언제나 우선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솔로몬처럼 언제나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솔로몬처럼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솔로몬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솔로몬처럼 언제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해서 하나님께는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솔로몬이 가졌던 그 놀라운 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